오늘은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모든 고난을 순종함으로 감당하시고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주님의 시체를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요구하여서 자신이 준비한 아직 사용하지 않은 새 무덤에 안장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중동 지역의 온도는 우리와 같은 기온이라 해도 훨씬 더 부패하기 쉬운 환경입니다. 한창 더울 때는 체감 온도가 75도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또 습구라고 해서 열기가 습기와 만나게 되면 순식간에 부패가 이루어지는 기후 속에 있습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 민수기 19장 11절을 보게 되면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민수기에 아예 명문화시켜서 시체를 접촉할 경우 7일 동안 아무것도 못하도록 명문화시켜 규정으로 정해놓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죽은 당일 24시간 이내에 시체를 안장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였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안식일이 지나고 첫째 날 새벽 동이 트기도 전에 한때 7 귀신에게 사로잡혀 시달리다가 주님을 만나 완벽하게 회복되었던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의 부활을 전해 들은 첫 번째 증인이었다.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이 본문은 남자들을 주눅들게 만듭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그렇게 큰 소리로 뻥뻥 치며 주님의 사역의 중심에 섰던 그 제자들은 온데간데 없이 도망가 버렸고, 평소에 드러나지 않았지만 신실함과 담대함으로 주님을 묵묵히 따른 여성들은 가장 결정적인 은혜의 현장을 경험하는 축복을 누린 것처럼 서로 상반되이 대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우리 남성들은 꿀먹은 벙어리가 될 수밖에 없죠. 과연 남자들은 비겁했고 여자들은 신실했기 때문에 이런 은혜를 누렸던 것일까요? 물론 그것도 한 가지 이유가 될 수 있지만 이것은 당시의 장래 문화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남성의 역할과 여성의 역할이 장례시 확실하게 구분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남자의 역할은 죽은 당일 시체를 무덤까지 옮기는 일, 즉 다시 말해 운구하는 일이 주된 역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전문적으로 이 장례의 행렬에 곡하는 여인들과 피리 부는 사람들이 그 뒤를 따르게 됩니다. 이런 장례의 풍경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예레미야 9장 17절에 나오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잘 생각해보고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며 또 사람을 보내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오되, 최소 2명의 피리 부는 사람과 1명의 애곡하는 여인을 준비하는 것이 당시 장례에 있어서 유대 남자들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면 여성들의 역할은 뭐냐? 남자들의 시체를 무덤까지 운구하게 되면 그 이후에 시체에 향유를 바르고 세마포를 싸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날을 재현해 보면 보통 안식일이 금요일 오후 5시쯤 해가 지고 나서부터 시작되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셨던 그 시간이 몇 시였죠? 오후 3시였죠. 2시간 남짓 시간이 남은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안식일이 시작되면 더 이상 장례를 치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이 계명을 철저하게 지켜서 주일에는 엘리베이터의 모든 층이 다 눌러져 있는, 이 엘리베이터가 따로 운행된다고 합니다. 층에 버튼 누르는 것마저도 일이라고 여기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제 딱 2시간 남은 겁니다. 그러니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로부터 주님의 시체를 이양받고 아직 사용하지 않은 무덤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또 뭐 했죠? 예수님의 부활 현장에 세마포만이 있었죠. 그러니까 우린 유추할 수 있습니다. 세마포까지 싸는데 이 2시간도 너무 부족한 시간이었을 겁니다. 따라서 갈릴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내려온 이 여인들은 향품과 향유를 예비하고도 바를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왜냐? 5시가 딱 넘는 순간 모든 것을 스톱하지 않으면 그 순간 계명을 어기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오늘 이 여인들은 이 새벽에 주님의 무덤을 찾은 것, 그것은 그날 미처 주님의 시체에 바르지 못했던 이 여성의 역할,
이 향유를 바름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였던 겁니다. 남녀가 철저하게 그 역할이 구분되었던 시기이기에 여성이 향유를 바를 때 남성이 가면 안 되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남자 성도님들 너무 주눅들지 마시고 이제 이 본문을 보고도 당당히 어깨 펴시면 됩니다. 뭐 어찌됐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무엇이냐?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이 되는 그 영광은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했던 그 여인에게 돌아갔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영적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마리아의 반응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은 함께 이 마리아의 반응을 주목하면서 오늘 본문을 차례차례 살펴보시면 처음 마리아가 도착하고 비어있는 그 무덤을 본 이후의 반응은 놀람과 당황이었습니다. 무덤이 비어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너무 놀란 나머지 마리아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뛰어가죠. 큰일 났습니다. 어떡하죠? 제가 지금 향품을 바르려고 주님 무덤 곁에 갔는데 우리 주님 누가 그 무덤을 열고 시체가 훔쳐갔나 봐요. 어떡합니까? 너무 걱정되는 목소리로 베드로와 요한을 불렀는데 이 베드로와 요한 너무 놀란 거죠. 이게 무슨 마들 하늘의 나의 벼락인가? 벌떡 일어나 주님의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오늘 3절과 4절을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아마 베드로와 요한 중에 요한이 훨씬 더 달리기를 잘했던 것 같습니다. 같이 출발했는데 요한이 무덤 앞에 먼저 도착했죠. 5절 보니까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무덤에 도착하기는 요한이 먼저 했는데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곧 이어서 6절 보시면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베드로가 뒤늦게 도착해서 무덤 안으로 헐레벌떡 뛰어들어간 겁니다. 그 안에 주님이 없음을 확인했고 주님이 사라졌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때 마리아의 감정은 놀람과 당황에서 무엇으로 바뀝니까? 슬픔과 근심으로 바뀝니다. 누가복음 24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이 없는 그 빈 무덤을 보고 마리아는 근심하였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20장 11절에 보게 되면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마리아는 눈물을 흘리며 울고 있었다. 그 안에 슬픔과 애통이 보여집니다. 이게 중요한 메시지 포인트입니다. 주님은 이미 죽음과 부활을 그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마리아는 자신이 목격한 그 현실을 주님의 말씀과 결부시키지 못하는, 즉 다시 말해 내 삶과 하나님의 말씀이 연결되지 못하는 단순히 아는 것의 믿음의 상태였다는 겁니다. 주님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그 죽음의 현장, 예수님의 시체를 안장하는 현장까지 갔던 그 마리아가 정작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의 현장 앞에서는 믿음의 반응으로 이어지는 이 연쇄작용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을 때 비로소 머릿속에서만 머물렀던 그 주님의 말씀이 그의 삶과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아는 것에 머물러 있던 그 주님의 말씀이 이제는 마리아의 삶에서 작동하는 믿는 말씀으로 전환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활의 기쁨 온전히 함께 누리기 위해서는 오늘 하루의 삶 그리고 이 사순절을 어떻게 매일매일을 보내는가 그것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좀 더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기 위해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 하루하루 믿음의 실천을 이루어 나갈 때 우리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온전히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믿음이란 아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이다. 그리고 그 믿는 믿음이란 마리아가 부활의 증인으로서 담대하게 주님을 선포했던 것처럼 반드시 우리의 믿음으로 믿음의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믿음은 아는 것입니까? 아니면 믿는 것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만약 믿는 믿음이라면 이 하루를 살아갈 때, 이 한 주를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의 모든 행동으로 그 믿음을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며 이 새벽 시간을 아버지께 올려드릴 수 없는 상황이지만 각자에게 주어진 처소에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어진 말씀을 갖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 이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묵상하고 알아나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주님의 말씀을 나의 삶과 결부시키며 나의 삶에 적용시키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나의 삶에 영향력을 주는, 그래서 내 삶을 통해서 주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과 모습을 통해 주의 살아계심이 증명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음을 이 한 주간 다시금 경험하는 주님의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나라의 민족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권능의 손으로 지금 모든 상황을 잠잠케 하셔서 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의 여건이 회복되는 그날을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고센 땅을 구별하여 지키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하는 그날까지 주의 백성들의 모든 출입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사 주의 길에